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서 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전에 지난 주에 부흥 집회 때 크리스천 위클리에서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 참 부흥성의 은혜 많이 받았고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예수 믿으세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보내왔는데 칭찬 한번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출애굽기 17장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그들이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이집트보다는 훨씬 못한 부족한 열악한 그러한 장소죠.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게 다 열악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광야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들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시는데 시험하시는데 이들은 보니까 항상 이 시험에 떨어져요.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There's no water here. 그냥 물이 없다라고 그냥 또 원망을 하게 돼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마라라는 곳에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물이 있어가지고 물 좀 마시자.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그 물을 달게 또 기적을 행하세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을 수 있는데 왜 모세 아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굶주리게 죽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배부르게 또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바로 르비딤 그 광야입니다. 저 진짜 사진이에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께 또 원망해요. 이번 시험도 또 낙제 점수를 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광야 인생길을 이렇게 같이 이들과 함께 걸어가 볼 때 이 광야에는 항상 이 어려움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항상 광야에는 고난이고 고통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 지금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이 광야 인생길에서 절대 어려움, 고난, 슬픔, 고통 스탑하지 않습니다. 틈틈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항상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슈예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라고 한 곳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순종해서 르비딤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주로 잘못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이구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오르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이 샤머니즘 같은 무속 신앙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하면은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안 생기고 뭔가 좀 잘못하면은 환경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특별히 기복신앙의 문제가 있죠.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항상 문제가 착착 풀리고 문제가 안 생기고 조금 잘못하면은 아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또 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는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아주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뭐 불순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뭐 자녀들 뭐 건강 나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뭐 아름다울 때만 뭐 사업이 잘 될 때만 뭐 내가 건강할 때만 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르비딤에 인도하셨을 때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My bad. I forgot. I didn't know that there was no water. 내가 물이 없는 줄 알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 광야 인생길에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가기 싫은 곳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길 항상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항상 환경이 아름답고 이상적이라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 뭐 믿으려고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광야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이 시험에 패스를 못해요. 항상 낙제합니다. 아니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두 눈 뜬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진 상태에서 걷게 하시고 하늘에서 와레시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만나가 막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막 메추라기가 막 그냥 밤에만 몰려오더니 고기를 시컷 먹고 쓴물이 달게 막 변하고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빈정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니 기왕 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셨으면은 좀 잘 좀 해주시지 왜 걸핏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주신 하나님에게 최고의 수모와 모멸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God, is this everything
Is this what you can do? 하나님 이것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참 모멸감을 또 안겨주는 참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2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해요. 모세,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우리 사람들은요, 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항상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이 습관이 있어요. 누구에게 물려받은 겁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여기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브야,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왜 먹었느냐? 여기 뱀이 꼬여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셨을까? 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과 달리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로 대처했어요. 본문의 4절을 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 4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주님, 조금 있다가 지금 돌이 날라올 지금 판국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지금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참이 모세의 훌륭한 점은요, 모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기를 원망하는 대상들과 맞붙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늘상 백성들은 서로를 보고 사람 보고 원망할 때 모세는 늘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엎드려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 때, 원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들과 맞붙어 싸워요? 의미가 없어요. 원망해요?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만 짓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 궁극적인 이 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고 모세가 보여준 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제가 놀랍니다. 하나님도 놀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다 짐을 맡길 수가 있는데 어찌 여러분들 왜 기도란 최고의 방법을 우리가 왜 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원망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들도 사실 원망할 만합니다. 아니, 광야에 마실 물이 없고 목은 타 죽겠는데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목말라 죽겠다, 원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원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의 문제는요, 항상 나 자신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원망이란 이 그림자입니다. 또 이 원망은요,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 이 원망은요, 주위 사람들까지 이거 바로 아프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원망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항상 이 원망은 또 다른 원망거리를 또 끌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자녀들은 원망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저를 따라주세요. 원망할 기회를 기도할 기회로 만들자. 여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원망할 기회 때 원망하고 끝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원망할 기회를, 원망거리를 기도거리로 착 바꿔버리는 기적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을 끝이지 마시고요, 이 원망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문제거리 그냥 간단해요. 기도거리로만 만들어 가지고 주여 하면 해결받는데 왜 기도까지 안 가는 게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이 기도를 누가 막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막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 근심, 두려움 속에 완전히 자포자기하기를 사탄이 원하지. 이것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기도인데 여러분들 기도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지경에 처할 때 아무리 동서남북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요, 하늘은 24시간 막히는 법이 없더라고요. 하늘은 항상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늘은 그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이제 5학년 몇 반까지 살아오면서요 한 번도 기도로 문제 해결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안 된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기도 만능, 기도는 반드시 다 해결해 줍니다. 늘 본 말씀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접합니다. 이 반석은요 실제 그때 반석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모세가 친 반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준비해 놓으신 것은 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본 말씀 모세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판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이러한 말은 광야에 저 반석 사이즈가 한 5층 빌딩 건물 정도 사이즈인데 아니 저런 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 여러분 그래도 뭐 계곡을 좀 파라든지 뭐 어떤 땅을 파면 이해가 되겠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적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반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반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원망해야 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곳으로 특별한 것으로 이 반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날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늘상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광야길은 참 익사이링해요. 왜요? 내 길을 항상 예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이 경험하는 기적을 모르고 항상 참 원망을 쉽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하루도 벌써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을 앞서 가셔서 다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하시고 이러한 반석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감사할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더 이상 저는 원망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원망하면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모멸감을 또 안겨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기적 가운데 기적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섭섭하게 이 미국 선교사님들은 섭섭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왜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반석을 연구해 보니까 지질학자들이 저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갈라진 반석이라고 하네요. 특히 또 가보니까 물이 나와서 강을 잃은 흔적도 보일 정도로 왜냐하면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런 반석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 장소이든 아니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본 말씀의 5절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영어는 the rock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the rock 그러니까 많은 반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시는 그 반석을 가서 물을 내란 말씀이에요. 그 반석, the rock. 자, 이 반석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 반석을 예비해 놓았듯이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반석 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쳤을 때 꼭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내 지팡이를 잡아라. 그 지팡이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 God's justice나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지정한 그 반석, the rock에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할 때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에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 반석 위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친 것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쳐야 될 대상은 그 말 듣지 않고 끝까지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나를 대신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니 반석을 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그 대신 그 심판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분들 대신의 희생의 대신 그 반석을 보아야 됩니다. 이 반석이란 것은요 바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된 반석,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그 반석,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그러면은 이 반석에서 200만 명 넘게 물을 충분히 풍성하게 마시게 한 그 샘물은 바로 구원의 샘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군병이 정말 이 사람이 죽었나 하고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지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샘물 영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와 물이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을까요? 아론 땡서 그들은 목말라 죽어야 마땅합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함 모르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샘물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 또한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한량없는 은혜, 이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인생은요 누구나 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다 찾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건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다. 역시 그것도 심리학적인 어프로치예요. 그럼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미국에 사는 것이 행복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그럼 사업의 성공이 행복합니까? 얼마 전에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자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미국에요 연수입이 25만 불이 넘는 부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자신들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뭐 좋은 동네에서 큰 집에 살고 뭐 럭셔리한 차들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아주 외식하고 또 뭐 해외 여행도 하고 올게닉 푸드 먹고 명품 쇼핑하고 뭐 주말 취미 문화생활 그 외 일상생활에 깊이 잘 잡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다 이것을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1년에 그들 하는 말이 100만 불을 벌어도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부자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행복을 만족을 사려고 하였던 선박왕 오나시스는요 인생 말년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참 헛된 것이었고 남은 것은 그저 환멸과 비애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부자가 되는 것과 행복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 바로 나누라고
복음을 위해서 나누라는 목적이 되겠죠. 그럼 뭐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나누어져.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다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잘 산다는 의미를 그저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적인 쾌락에서가 아닌 바로 마음속에서의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이웃과의 따뜻한 사랑의 나눔에서 찾을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요 1년에 4만 불을 벌어도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 확신과 만족,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사역 날짜를 잡아놓고요. 온 몸은 다 만신창이로 되어 있고 병균이 득실거리고 있고 햇빛은 통하지 않고 늙고 병들고 외로운 한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항상 기뻐하라.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기쁨은요 물질 때문이 아니었어요.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사업의 성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었어요. 이 구원받은 사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그럼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제가 늘 기뻐할 수가 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얻은 저 천국에 대한 감사,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요,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1만 명이 마시려면은요 웬만큼 쏟아져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주의 강을 이룰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들이 실컷 마실 수가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샘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흘러나온 그 풍성한 샘물로 말미암아 이날 온 백성들이 물로 말미암아 다 해갈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치시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샘물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은혜의 강 속에 한번 저와 함께 풍덩 빠져 보십시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 은혜의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쪽박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안타깝고 그걸 보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 강가 은혜의 강 속에 한번 우리 풍덩 빠져서요. 우리 한번 헤엄을 쳐 보시자고요. 헤엄치면서 이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을 이기고 당당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끊임없는 이 목마름, 그 갈증,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무엇을 소유한들 그 갈증을 다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짠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쏟아져 나오는 그 피와 물로 생명 강을 은혜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풍성한 주의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예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강 속에서 저희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 나갈 때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인생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